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대해 오신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장, 에스더 2장의 이야기는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에스더 1장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에스더 1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자신과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푼 간치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와스디를 이제 그 자리에 오라고 했었죠. 그런데 왕의 그 왕명을 와스디가 거부하자 이 왕은 환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왕의 분노는 그것으로 그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왕은 와스디가 생각났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그만한 왕후도 찾기 어려운데 자신이 너무 과학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면서 후회가 든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왕의 측근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만약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와스디를 다시 복직이라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폐위를 이끌었던 신하들은 처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만약 와스디가 복직되지 않더라도 왕이 그 책임을 신하들에게 묻는다면 신하들은 왕의 원망과 그에 따른 후환이 두려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하들은 왕이 흡족할 만한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국 각 지방에 내놓으라 하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산으로 모아가지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미스 페르시아 선발대회를 열어서서 새 왕후를 간택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당시 선발된 처녀들은 왕과 하룻밤을 지내고 잠자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게 면접이었어요, 일종의. 그래서 왕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왕은 신하들의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왕의 측근 신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새 왕후의 간택을 왕에게 제안한 거였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왕이 와스디에게 그 술자리에 오라고 했을 때 왕후가 이를 거부하자 왕이 불붙듯 화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왕은 의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게 전례였기 때문이죠. 그때 이 신하들이 왕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은 왕의 기색을 살피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분노한 왕의 기색을 살펴서 왕이 만족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폐위였습니다. 분노한 왕은 그런 신하들의 제안에 엄청난 후회할 만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다 이 권력자 왕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바로 왕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고 이 악한 자들, 이 신하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결정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지는 일들 배후에는 새 왕후 에스더를 세우셔가지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왕후 간택을 위한 왕의 조서와 명령이 전국에 반포됩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내에 많은 처녀들이 도선 수산에 모였습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많은 처녀들과 함께 왕궁에 이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새 왕후가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다음에 3장을 미리 보면요, 악한 하만이 제국의 2인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략과 그로 인한 유다인 멸절이라는 대위기가 바로 3장에서 전개가 됩니다. 하만이 왕에게 큰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권한을 얻어가지고 유다인을 전부 진멸하는 법을 얻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것이 그 땅에 합법화되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유다인들은 민족이 멸절에 놓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2장에서 에스더가 왕의 아내가 된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은 곧 불어닥칠 멸망에 놓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이 미리 손쓰시는 하나님의 한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 전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끌려갔다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이 임명한 관리에 의해서 왕궁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를 왕궁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에스더처럼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걸음들 속에서 이끌려가는 그런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걸음들 속에서, 처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걸음들은 쓸데없는 걸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위대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요, 두 번째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포로 출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느라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본래 왕후 후보자로도 뽑힐 수 없는 유다인 신분이었지만 왕궁에 이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있게 되죠. 헤게는 왕과 왕후를 가까이서 섬기는 궁녀들을 주관하는 그런 내시였습니다. 나름 권한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전국에서 선발되어 왕궁에 온 처녀들은 약 400명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선발 기준은 첫 번째로는 젊고 그리고 처녀여야 되고 그리고 예뻐야 했습니다. 이 헤게는 궁녀부를 주관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특별히 선발된 그 많은 처녀들을 다 관리하는 나름 권한이 있는 끝발 있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에스더는 이 헤게의 호의를 잊게 되는 것이죠. 좋은 뒷배를 가진 고관 대장의 딸들도 수두룩했지만 이 헤게는 아무런 뒷배 없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우리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 원문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즉 이방 내시 헤게를 통해서라도 에스더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내시 헤게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입은 에스더는 그와 여러 가지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이 후보자들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1년간 정결 기간을 거쳐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에게 그 기간 동안, 준비 기간 동안 쓸 미용품들을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고요. 또 7명의 하녀들을 붙여서 시중을 들게 했고요.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제 1년의 정결 기간이 끝나며 처녀가 이제 왕에게 나아갈 때 처녀들 각자가 말하는 것들을 다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석이든 화려한 옷이든 어떤 치장이든 향품이든 간에 다 주어졌습니다. 명생의 왕후를 뽑는 자리였기 때문에 왕궁 예산이 넉넉했을 것이고 최고의 치장과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 15절을 보면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았습니까? 사랑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기분만 하고 갔는데 모든 보는 자들에게 beautiful, 찬사를 받게 되었다.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더가 받은 은혜는 왕을 만날 때 결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여기서 나온 은총도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보고에 따르면 새 왕후는 보통 선택받은 7 집안에서 찾는 법이었습니다. 귀족 가문이 아닌 제국 전체에서 새 왕후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귀족 가문도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 포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후의 후보에도 오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궁에 선발되고 최종 준비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왕 앞에 은총을 얻고 왕으로 간택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총으로 이 에스더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아무리 사람들이 될 거라고 해도 하나님이 패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앞길에 아무리 수많은 대적 원수가 우리의 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길에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죄악의 포로인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일교회를 섬기는 송태근 목사님은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삶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 고백이 성도의 하루의 기상나팔이 되고 하루의 문빗장을 거는 안식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참 멋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기상나팔이 되어지고 또 하루의 문빗장을 거는 안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과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은요, 마지막으로 역경을 영적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말씀을 보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 성경에 보면요, 에스더는 헤게를 기쁘게 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IV에도 The girl pleased him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헤게를 기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고 헤게에게 호의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에 의해 왕궁의 이끌림을 받은 에스더가 자신의 환경이 좋지 않음을 탓하거나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궁에 전국에서 내노라는 아리따운 여자들이, 좋은 백을 가진 그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주눅이 들 수도 있었고요, 환경 탓에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능동적인 살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사실 어릴 때부터 참 불우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의 후예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포로의 후예였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이하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족보가 나오죠. 모르드게의 증조 할아버지 기스, 이 기스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4세대가 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인 에스더도 사촌이기 때문에 4대 5대째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바로 포로의 후예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에스더는 불우한 삶이었습니다. 포로의 후예라는 비참함, 부모 없는 외로움으로 상처로 얼룩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신세를 탓하며 살아도 결코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능동적인 삶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여부는 역경을 다루는 자세에 있습니다. 역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역경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인생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경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이 축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게 아닙니다. 역경을 딛고 나아갈 때는 역경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역경이 좌절하고 무너지면 그 역경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역경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나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꼭 기억할 것은, 반드시 바라기는 여러분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역경에 꼬꾸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역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역경을 디딤돌로 삼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서 역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픔과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간증의 재료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역경마다 그 역경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역경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경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역경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역경이 간증의 재료가 되어지고 역경이 찬양의 가사가 되는 존귀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